예,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은 크게 5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1절까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급사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12절로 16절은 사도들의 표적과 이적 및 복음의 확산에 대해서, 17절에서 21절 상반절은 사도들의 2차 투옥과 천사의 구출 및 성전에서 복음 전파를, 21절 하반절에서 32절까지는 사내들인 공회에 의한 사도들의 재연행과 사도들의 담대한 변론을, 33절에서 42절은 가말리엘의 중재에 따른 사도들의 석방 및 계속되는 복음 전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절과 2절 그리고 40절에서 42절 처음 그리고 끝 부분에 대해서 좀 비교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부분은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5장의 시작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급사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로 끌려가서 채찍질 당했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대조가 등장하죠.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한 사도들의 이적에 관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제물의 일부를 감추었을 때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을 책망하죠. 그 결과 부부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래도 신실한 부부예요.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약속한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내 전 재산을 교회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막상 재산을 다 정리했는데 다 드리기가 아까웠던 거예요.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일부를 뗍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안전장치를 조금 마련해 놨겠죠. 그리고 나머지를 전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것만 해도 훌륭한 거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오늘의 우리들이 따라가기 벅차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가차없이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베드로를 통해 책망하세요. 그런 다음 그들을 차례로 죽이셨어요. 성령께서 죽이신 거죠. 목숨을 거둬가신 거예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초대교회 내부는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이 초대교회 내부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제부터 더 이상 하나님께 함부로 약속하지 않게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교회는 손해 아니에요? 손해잖아요. 바치겠습니다 약속하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결과적으로 교회는 손해죠. 재물이 덜 모이겠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동하셨을까요? 하나님 보실 땐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재물을 중요하게 볼 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중요하게 보지 않으세요.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뭐 재물이 필요하겠습니까? 재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순결함, 순수함, 거룩함, 깨끗함, 정직함,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충성됨, 이게 필요하신 거지 재물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게 세상 종교와 기독교와의 차이예요. 세상 종교는 돈의 출처를 묻지 않아요. 그렇죠? 이 돈이 어디서 온 건지, 이 돈을 네가 도둑질했는지 강도짓했는지, 네가 이 돈을 뭐 탈세했는지, 이 돈을 어떻게 벌어들인 건지 세상 종교에서는 그런 거 안 물어요. 무당이 굿하면서 돈의 출처, 이 돈이 정직한 돈이냐고 묻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11조가 거룩한 예물입니까? 내 수고와 정당한 땀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우리는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결하고 순결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좀 거친 말이 나와요.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고 나와요.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지니. 이게 뭡니까? 창녀들, 창남들, 이들이 자신들의 몸을 팔아서 가져온 그런 돈 하나님께 11조 드리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돈의 11조는 하나님은 오히려 모욕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직업윤리, 11조를 통한 직업윤리와 내 삶의 정직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과연 이 예물을 드리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제가 연구했을 때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 일본에 있는 그 목사님이 와서 그 상담을 해요. 근데 일본 교회 그 당시 약 20년 전 상당수가 직업 여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 직업 여성들이 11조를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니 그 11조를 받습니까? 교회에서? 유지가 안 된대요. 그 11조를 안 하면.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중요한 거지. 먼저 직업을 바꾸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11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지. 돈에 대한 출처를 묻지 않으면 세상 종교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무당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무당은 굿을 버리면서 굿판을 필요한 돈 출처 묻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종교에서도 묻지 않아요.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이 돈의 출처를 묻는 거예요. 네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경제관념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하나님께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순결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고 깨끗해야 돼요. 순수해야 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 전에 보면요. 오늘 보면 1절에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생략된 헬라 단어가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요. 헬라로 보면 있어요. 바로 대라는 접속사예요. 우리말로 그러나 혹은 그런데라는 뜻이에요. 4장 마지막 9절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바나바가 등장해요.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즉 하나님께 드렸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바나바가요. 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했다라는 의미예요. 왜요? 바나바가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사도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해요. 교회에서 존중받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이 다 바나바를 예우하기 시작해요. 그 모습을 본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들도 그렇게 되길 바랬던 거예요. 나쁜 말로 하면 시기심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도 바나바처럼 모든 교인의 사랑과 사도들에게선 인정과 그리고 교회에선 존중받기 위해서 자기들도 우리 모든 재산을 바나바처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먼저 약속했던 거예요. 먼저 맹세했던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야죠. 그런데 나를 높이기 위해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이들은 헌금을 드렸던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교회에서 한 자리 하려고, 교회에서 존중받으려고. 바나바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시기심으로 질투심으로 그렇게 헌금을 드리겠다. 우리도 바나바처럼 모든 재산 다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온 교회 앞에서 약속했던 거예요. 즉 서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재산을 정리하다 보니 다 드리기엔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재산 중 얼마를 부부가 상의해서 빼돌립니다.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서든 안전 장치로 그 재산을 남겨뒀겠죠. 베드로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진짜냐? 이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가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약속한 전 재산이냐? 베드로가 그 헌금이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 역시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란 말입니다. 차라리 그거를 다 안 드려도 상관이 없는데 베드로가 그래서 누가 당신들한테 당신들 전 재산 다 바치라고 말한 적 있냐? 아까우면 얼마만 드리면 되는 거지. 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온 교회 앞에서 자신의 전 재산 다 드리겠다고 서원 맹세를 하느냐?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감추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을 했고 즉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영혼을 데려간 겁니다. 즉 그들은 명에 대한 욕심, 형제에 대한 시기심, 교회에서 존중받으려는 교만함을 가졌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막 시작한 상태예요. 이제 첫걸음을 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보다 성결하고 순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결해야 할 하나님의 교회가 이들의 시기심과 잘못된 욕망으로 인해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거두신 겁니다. 즉 교회의 성결과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져온 교만과 욕망의 죄악을 교회 가운데 제거시키시고 정화시키신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함과 가나안이 아버지 노아에게 성적인 희롱을 하죠. 새롭게 된 세상에 다시 죄를 갖고 와요. 그래서 노아는 그들을 저주한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런데 죄악을 가져와요. 첫 번째 죄악을 가져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심으로 교회의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오게 하셨고 교회를 정화시키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절이요, 세상 사람들에 의해 사도들이 능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을 맞을 때 왜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두셨을까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영혼을 즉시 거두셨잖아요. 근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죽이려 하고 채찍질하고 때리는 이 악인들은 왜 내버려 두시고 가만 두셨을까요? 왜 도리어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구원과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내부 사람이에요. 즉 그들이 비록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과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상태로 죽으면 지옥 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 생명을 버리신 거잖아요. 사도들 역시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예수님처럼 자신들의 생명을 바친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은 중요해요. 교회 내부적으로는 성결로 나타나고요. 외부적으로는 구원과 생명, 즉 복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요, 결국 내부적으로는 성결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결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이슬람교는 한 손에는 꾸란, 다른 한 손에는 칼이라는 신조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이슬람 교도가 되지 않으면 칼로 죽인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사실 중세 많은 나라들이 이슬람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 신조를 중세 기독교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전쟁합니다. 이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하지만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한 손에는 성경을,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남의 피를 흘려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전도법은 이슬람의 전도법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통해, 순교자가 흘린 그 피를 통해 생기는 겁니다. 터툴리아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예수님의 피가 예루살렘 교회가 되게 합니다. 초대 교회를 이루었던 제자들의 피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해요. 꽃이 피고 진 자리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순교자의 복음, 그 순교자의 복음이 피고 진 자리, 그 자리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제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전에는요, 저도 청년 때 경험한 거지만 제가 청년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핍박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정했어요. 그래도 쟤는 우리와는 달라. 이런 게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우리와 달라. 이런 기대치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오히려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요. 자기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자기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쇠락하는 이유예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도 없다면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손에는 내 십자가,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할 수가 없고 그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 내적으로 성결을 의미해요.
정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마치면서 사도들이 핍박받는 것, 성령의 능력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능력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능력이에요.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음으로 인해 핍박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내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매맞고 능욕당하고 내가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는 것, 이것이 내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능욕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이런 핍박을 당하니까 그것으로 인해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이것에 대한 만족감이에요. 성령으로 진정으로 충만하다면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성결함, 정직함, 깨끗함, 순전함,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이런 복음의 능력이 있는 십자가, 그리고 순교자의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것 때문에 내가 비록 세상에서 피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복음의 증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성결하고 외적으로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 시대 우리나라에도 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중보기도 나신의 기도 시간에 말씀드리죠. 종종 우리나라 무종교 국가라고요. 공적으로 65%가 무종교인들이에요. 공적으로 무종교인들로 구별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아직 복음을 한국교회에 포화됐다고? 아니요. 아직 65%가 안 믿고 있어요. 다른 종교들까지 포함하면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증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오늘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